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5장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룩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 하여 돌이키자 아니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꿈결 같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동치 않는 또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자 되었사오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동반자 되어 복음의 동역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그게 몇 년이냐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욥기 38장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죠. 그때가 괴롭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대답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가? 성경의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욥은 23장에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이리 가도 안 보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지 않죠.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연단받고 났을 때 욥은 이제 마지막 장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친히 그가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후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 어둠의 문이 열리기 직전,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길에 열려져 있는 것은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희열도 아니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소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얼마나 무서운 날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 녹록치 않아.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은 그가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함께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함께 이 제물 위에,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종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오히려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뿌려서 그 물이 도랑에 흘러 넘칠 때까지 되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물까지 핥아버리는, 증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였다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대속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방법을 찾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내가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나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때론 괴로움, 아픔, 슬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엘리야가 와서 할 사역이 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돌아오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거기엔 방법이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떠나가시면 인생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영접해 주시면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왔는데도 나 너 필요 없어, 나 너 보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등져버리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관심 없다, 너 오든지 말든지, 네가 왔지 내 마음은 너한테 안 가. 네가 백날 첫날 와봐. 이사야 1장에 니들 예배 드려봐, 나 안 받아, 나 관심 없어. 이게 비극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경홀히 여겼잖아.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알량한 거, 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나 니들 예배 안 받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접수 안 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인생이 안 되니까 교회 가면 인생이 좀 풀리겠지. 사업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 좀 가면 복 받겠지. 아니, 복 안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1500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말라기 4장에 닫으시면서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바알의 신앙,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면 끝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세요. 나 너희들 소리 듣기 싫어. 너희들 예배 받기 싫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싫어. 말라기 1장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니들 예물 총독에게 드려봐. 받겠냐? 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니들 가슴 속에 내가 없는데. 예배는 형식적이지. 가정은 파괴됐지. 사회 속에는 하나님이 없지. 그래, 그럼 내가 침묵할게. 그리고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계신 것처럼 옛다 하시면서, 마치 내가 기도한 것을 금방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엎드림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저주하겠다. 저주로 끝나버려요. 구약이 저주로 끝난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요, 축복하셨어요. 복 주셨다고요.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저주한다, 빈총 맞아도 우리 말 있잖아요. 3년 재수가 없대. 누가 저주해 기분 좋아요? 상관없어요.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에요. 부모의 충격요법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대해서 부모의 충격요법 뭐예요? 잘 쓰시는 말 빨리 해보세요. 나가 하잖아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려. 순종한다고. 그건 자식 아니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 소리 들으려고 나가 그러지 나가기를 원하는 부모 없어요. 한번 나가 보실래요? 그때부터 부모의 가슴은 애가 탑니다.
지는요 친구 집 가서 잘 처먹고 있어. 근데 부모는요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잘까? 속 편하게 자고 있어. 근데 부모에 갔으면 어때요? 어디 갔나? 3일만 되면 찾으러 다녀요. 친구들 다 전화하고 친척집 다 전화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저주할까 하노라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400년 뒤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아무 조건을 안 따져요. 이스라엘, 이방인, 남자, 여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따지지 않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빠지면요 쥐들만 잘 믿는다고 그래. 이만희가 참 선지자라고 그래.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 이단은 그래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닮아서 더 예배자 되고 싶고, 더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즐거워하세요. 아버지 기뻐하세요. 아이고, 내 자식 돌아왔다. 내 자식 돌아왔다.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아니, 이 자식이 뭐 한 거 있다고요? 아버지 살림 다 갖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 돌아온 것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거, 그거 좋아하세요? 오늘 헌금 얼마 가져왔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불효막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하세요. 됐다. 그리고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지 말고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의 구름만 봐도요 우리는 그냥 구름, 오늘 구름 많이 꼈네, 바람 많이 부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구름 하나하나 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님 생각하면서 혹시 주님 오시나, 혹시 주님 오시나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오뚜기처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장장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기, 그 시기가 도래하기 직전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권속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죠. 무교절 기간. 그때 주님은 원래 6월절에는 6월절 만찬을 먹게 돼 있습니다.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최소한 엄지손가락 이상의 양고기를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는 떡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데, 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성찬으로 바꾸세요. 제자들과 성찬하실 때 주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곧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인데 그 십자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지나가면서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게 됐죠. 그들이 모이면 항상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포도주를 따를 때 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피 따라 먹는다고. 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성찬은 설교와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설교를 귀로 들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아멘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이 성찬은 직접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을 찢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은 천국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천국의 식탁, 그 식탁을 우리는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천국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찬은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이 가깝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 한 달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제정하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소서. 용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 분병 분잔위원이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받고 안내위원들이 받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지도하여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들고, 이쪽으로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이 귀한 복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먹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이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길 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표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